어제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을 보다가 여섯 번째까지 보았습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두 마음, 세 마음 품는 것이 아니고 한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밖에 없으니까 중간에 어떤 세상적인 인간적인 가로막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보는데 방해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내 마음에 있는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주식에 대한 투자, 열풍 이런 거 싹 빼보면 하나님은 훨씬 더 잘 보일 겁니다. 세상 걱정, 염려 이거 싹 빼보면 하나님이 훨씬 더 잘 보일 겁니다. 그래서 청결케 하는 자, 어제 우리가 봤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죠. 샬롬.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샬롬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의 원래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샬롬이죠. 샬롬, 평화, 평강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찾는 것. 그래서 우리 문학 작품에도 밀턴의 신락원, 그리고 복락원, 이 신락원이 복락원이 회복되는 이 상태를 우리가 샬롬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자꾸 제가 평화, 평강이라 말하지 않고 샬롬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평화, 평강이라는 이 단어하고 성경이 말하는 샬롬하고는, 사실 이 샬롬이란 말을 우리 한국말이 가지고 있는 한국말이 가지고 있는 단어에 100% 번역할 단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샬롬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샬롬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천지 창조 하나님에 대한 개념 없이 평화가 생겼기 때문에, 원래 단어가, 그래서 차이가 100% 일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평강은 이제 샬롬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하나님이 없는 샬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평화는 샬롬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9절에 샬롬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바로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샬롬이라는 것은 평화를 만드는 것인데, 이 샬롬을 깨트린 게 뭡니까? 이 샬롬이 안 되도록 깨트린 게, 그게 바로 죄죠. 죄.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샬롬인데 죄가 들어와서 그 샬롬을 다 깨어버렸습니다. 자, 이 샬롬은 먼저 하나님과의 샬롬,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고, 사람과의 평화가 있고, 사람과 피조물과의 평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다 깨진 거죠. 죄 때문에. 그래서 이거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샬롬을 하는 역할이 뭐냐?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과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가 흔히 말하는 전도하는 것, 더 넓게 말하면 미션, 이 미션의 궁극적인 목표는 샬롬을 이루는 건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샬롬을 이루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샬롬, 이게 이제 우리가 화해하고 화해하고 서로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이게 바로 우정을 쌓는 것입니다. 우정을 쌓고 화해하는 것,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샬롬을 이루는 것이고, 사람과 피조물 사이에 샬롬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는 겁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을 돌보는 것, 바로 이것이 화평케 하는 우리들의 사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화평,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덟 번째 복은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팔복에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대가가 뭐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복도 그 대가는 똑같이 앞에 거하고 제일 첫 번째하고 제일 마지막 거하고 대가는 똑같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천국은 먼 미래의 일이니까 그건 그때 보고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현실적인 조건, 요건 여기에 자꾸 이제 몰두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속물적인 성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혼돈해서는 안 되는 게 이 천국이라는 것이 죽어서만 가는 천국도 천국이지만 지금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천국의 완전한 천국의 그 그림자 그 모습을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체험을 못하죠. 완벽한 체험은 하늘나라 가서 하는 것이고 그 완벽한 체험의 부분적인 거, 천국이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맛보는 공동체,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8번째 복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살면요 거기에는 핍박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핍박을 받아서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은 이거는 수치스럽거나 수치스럽거나 궁극적으로 멸망이 아닙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건 이건 정말로 명예로운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환난을 받은 것,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명예롭게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 자기가 뭐 나쁜 짓을 하다가 핍박을 받는 것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그 복이 천국의 그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자, 11절 보면은 선지자들도 그렇게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볼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는 나쁜 악한 세력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나 우리 호세아나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도 핍박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핍박을 받는데 이 핍박에 대한 대가가 뭐냐면은 이 땅에서는 천국을 이미 가지게 되고 나중에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데 또 하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히 천국이 우리 것이니까 그 천국에서 받는 상이 큰 거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의를 위해서 진실로 순수하게 살아갔을 때에 이 땅에서 의를 위한 대가, 상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건 반드시 하늘에서 상이 누적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상이. 그렇죠? 자, 이제 팔복이 끝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하는 말이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이 소금이 하는 일은 우리가 뭐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알 겁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고 썩어가는 것을 막고 또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노동자가 일을 하면은 그 노동자의 월급으로 무엇을 주겁니까? 소금을 줬죠. 그 소금이 변해서 바뀐 단어가 뭐죠? 영어로 그게 샐러리, 돈 받는 거. SALARY 이 샐러리가 원래 소금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일을 하면은 그때 경제가 화폐 경제가 아니었으니까 그때 일을 하면 그 대가로 주는 게 소금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 있어야 음식을 보호하고 그리고 음식에 마실 때 소금으로 다 간을 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금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맛을 내야 되는데 소금이 만약에 소금 자체가 맛이 없다면 이 소금은 천하에 쓸데가 없어서 밖에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보고 소금이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성도들이 이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되고 이 재미없는 이 세상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재미없는 이 세상이라고 말할 때는 사람이 이제 다 이상하게 생각하죠. 세상이 왜 재미가 없어? 이 세상에 쾌락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놀 것도 많고 도박도 많고 무지하게 많은 이 세상에 목사님이 왜 재미가 없다고 말할까? 제가 말하는 이 재미가 없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진정한 우리가 말하는 하늘의 재미, 하늘의 기쁨을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이 세상에 하늘의 맛을 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소금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재미가 없으니까 맛을 내는 소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왜 세상이 재미가 없어요? 다 너무너무 재밌는데 자기는 뭐 나가서 할 일도 많고 즐길 것도 많은데 그런 재미가 아니고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해서 못 느끼는 그런 하늘의 재미, 하늘나라의 재미를 모르는 이 세상에 소금이 들어가서 그 재미를 아는 맛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쉽게 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낙이 없다. 코로나도 한 1년 6개월 이상 뭐 닥치고 뭐 그렇고 저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낙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저 사람들은 코로나를 거쳐도 코로나 이런 세상을 다 지나가도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맛이 있네. 라고 느끼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바뀌게 사람들이 세상을 하는 세상 사람들은 자꾸 즐겁게 사는데 교회에 대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뭐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것도 못하라 전부 다 눈치 보여서 세상이 재미가 없다. 거꾸로 되어가는 이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고 원래 정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 하늘나라의 기쁨을 가지고 하늘나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술도 안 마시도 기쁘고 도박 안 해도 기쁘고 세상 사람처럼 즐기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이 신앙 사는 것 때문에 즐겁게 살고 세상 사람들은 저걸 해도 이걸 해도 기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쁘게 사는가 그렇게 물어봐야 이게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소금으로 이 세상에 맛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거꾸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의 소금이 맛이 없으니까 성도의 소금을 세상에 뿌려본들 세상 사람들이 맛없는 소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소금을 그 안에 있는 진짜 기쁨과 즐거움의 이 맛이 나는 이 소금을 세상에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는가? 이 소금이 맛이 없으니까. 자기도 신앙적으로 사니까 재미가 없어. 자기도 재미없어. 그냥 교회는 그냥 사람도 좀 만나러 가고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냥 크리스찬이니까 교회는 습관적으로 가고 재미는 어디에서 누리느냐? 세상에서 누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재미는 신앙에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진짜로 이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의 이 소금을 세상에 뿌릴 때 그 사람들이 이거 어디서 낳는 맛이냐? 우리도 이 맛을 누리고 싶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 가끔 이렇잖아요. 식당에도 가보다 보면 늘 가는 식당에는 맛도 없고 밋밋한데 갑자기 누가 소개해서 어느 식당에 갔는데 너무너무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묻죠. 이 맛이 어디에서 나느냐? 나도 이 맛이 나는 음식을 먹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성도의 삶을 옆에서 보고 우리도 너희들처럼 그런 맛을 누리며 그런 낙을 누리며 살고 싶다라고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의 소금을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재미가 없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에도 재미없는 게 내가 예배를 드려도 예배 딱 드리는 순간부터 뭘 기대하느냐? 언제 끝나느냐? 시작부터 예배 시작할 때인데 언제 끝나냐? 그걸 기대한단 말이죠. 그 재미가 없네. 교회 가면은 교회 가는 순간부터 여보 오늘은 예배 마치고 바로 와야 돼. 누구 만나면 안 돼. 시간이 봐. 예배 딱 1시간 반면 무조건 가야 돼. 가는 순간부터 올 걸 생각하니 그게 무슨 맛이 있느냐는 것이. 사실 월요일 딱 지나가면은 정상적인 성도의 삶에는 월요일 지나가면 또 이번 주 주일날 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 공부도 하고 누구 어느 성도도 만나서 교제 가고 그게 진짜 이 땅에서 사는 교회 공동체가 소금의 맛을 내는 겁니다. 세상에. 이게
이게 원래 진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교회의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맛을 잃어버리면 버리는데 천하에 쓸데없어 버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사실은 크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 뭡니까? 세상의 빛이 되어라. 자, 빛은 어떻게 합니까? 18절 보겠습니다. 14절 죄송합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자, 등경 위에 둔다. 원래 이제 이 등경은 벽 같은 데 홈을 내 가지고, 이런 벽이 있으면 거기에 홈을 내 가지고 받침대를 거기에 내는 홈에다가 나무 받침대 같은 거를 딱 넣어 가지고 그 벽돌로부터 나무 받침대가 튀어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 위에 더 등불을 올리는 거죠. 그 받침대 그런 것들을 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딱 들어가면은 등경 위에 있는 그 불빛 하나가 집 안을 다 비추는 것이죠. 그래서 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도 보면 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빛을 일부러 빛이 나지 못하도록, 덜 나도록, 비치지 못하도록 아래 그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둬서 빛이 많이 비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빛이라는 것은 참 신기한 것은요, 큰 불빛이 아니더라도 약간의 조그마한 불빛이라 할지라도 자기 주변은 다 밝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라니까 뭐 큰 불이 되어야서 이 세상의 온 전체를 밝히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조그만 빛만 된다 할지라도 주변을 밝혀서 길을 잃지 않게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우리가 다 빛을 가지고 다녀요. 무슨 빛? 셀폰에 있는 빛. 제가 옛날에 한번 이런 일도 있었는데, 화장실에 있다 보면, 공공 화장실에 오래 있다 보면은 사람들이 와서 대변을 보고 있을 때 소변 보러 온 사람이 아무도 없냐고 불 끄고 나간다고요. 그죠? 나는 안에 있는데 그때 나와서 또 다시 불 켜기가 좀 그렇잖아. 그때는 셀폰을 켜면 빛이 다 나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뭐냐면 그 조그만 빛 하나만 있어도 내가 갈 길은, 내 주변의 그 길은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불빛이 아니더라도 나 하나만 갈 길, 내 하나만 갈 수 있는 길만 내가 비춰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 불빛을 보고 길을 잃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성도가 신앙으로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신앙으로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큰 내가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미국에 그 사람 그러면 신앙으로 위대한 사람, 그렇게 안 되더라도, 사람들이 내 신앙을 좋은 크리스찬인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매일매일 내가 신앙으로 길을 잃지 않고 말씀으로 길을 잃지 않고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면 최소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내가 가는 그 길의 빛을 보고 같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되는 거. 그죠? 그래서 교회가 빛이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약간만 빛이 있어도 어둠은 쉽게 물러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그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그 빛을 보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가 조그만 빛만 되어도요, 조그만 빛만 비춰도 사람들이 우리를 봅니다. 왜? 조그만 빛만 돼도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들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사실 정확히 말하면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을 비추는 반사체입니다. 사실은 진짜 빛은 예수님 외에는 빛이 없어요. 우리는 워낙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하는 행실이 의도하고 목표점이 늘 죄스러운 것이 많아가지고 우리 안에 사실은 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죠.
어둠을 비춘. 우리가 하는 일은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비친 때 그 빛을 세상에 반사시키는 역할에 불과한 겁니다. 반사체 사실. 근데 반사체가 되려면은 깨끗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거울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빛을 비추는 거울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무슨 빛이 있어가지고 뭐 없는 빛을 만들어내가지고 어둠을 밝히는 그런 우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빛이니까 그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거울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빛이 어디서 비춰? 거울 보고 따라오다가 그 빛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이나 선지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말씀을 말합니다. 자, 구약 성경을 크게 율법서와 선지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나누자면 물론 율법서,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이렇게 우리가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라. 그러면 율법서와 율법에 관련된 내용들과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의 내용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율법의 대표자는 누구죠? 모세. 선지자의 대표는 누구예요? 엘리야.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새롭게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신약의 시대다. 그래서 구약은 다 폐지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이제는 그 구약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의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아요. 지금도 많은 주석가들, 많은 어떤 선교단체들 이 신약을 해석하는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구약을 그대로 신약으로 가져와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종교적으로 말하면 여전히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구약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해석의 구약의 모든 해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구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했으니까. 그러니까 구약을 보다가 이게 잘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해석에 맞는 키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가장 쉽게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 원죄를 지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원죄를 지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실 분이다. 그렇게 그 구약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완전케 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을 볼 때 우리 성도가 구약을 보러 우리 성도가 구약을 보는 가장 정확한 방식입니다. 어떤 다른 것을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약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제대로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구약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율법에, 자, 왜 율법이라고 말하냐?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경은 예수님이 계실 때 율법이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못 느끼고 못 경험해서 그렇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듯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이 말은 이 계명 중에 사실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이건 너무 적구나, 별로 필요가 없구나 하고 버릴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적은 계명도 다 그것을 다 지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말하는 계명은 없습니다. 물론 이 구약이 신약에 대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구약을 구약 자체로 지키는 것. 예를 들자면은 구약에 나타난 여러 가지 그 시대의 문화에 합당한 예배들. 예를 들자면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방금 또 제가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말을 할 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약의 안식일을 해석한 거죠. 못 느낍니까? 이게 제가 바로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고 말을 할 때 이것이 구약의 안식일을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왜 그게 예수님 중심이냐 말하면 주일은 원래 무슨 날입니까?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원래 무슨 날입니까? 와라 이어서 들으니까 와라 이렇게 들려요. 이어서 들으면 원래 주일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이에요. 안식일 그 다음 날이에요. 왜 우리가 우리 신약 성경 이렇게 쭉 보면요 원래는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어요. 사도 바울도 원래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당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토요일 안식일도 지키고 그 달력으로 말하자면은 오늘 이제 주일이 달력으로 말하면 오늘 일요일 아닙니까? 주일이 그죠? 안식일은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주일을 지켰을까? 가만히 보면요. 성경들 가만 보면 토요일 안식일도 지켰어요. 처음에는 자기들이 원래 지키던 관습이었으니까. 그리고 부활 그 다음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 부활을 매주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절 아침에 자연스럽게 모였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토요일 날도 지키고 일요일 날 아침도 지키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지키다가 서서히 바뀌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 누구 하나 그러겠지. 야, 우리가 이거 7일 안에 2번 지키는 거 아니야? 안식일도 지키고 안식일 다음 날도 지키고 그런 이제 고민이 생기고 그런 토의가 분명히 이제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야, 일주일에 2번 이거는 맞지 않다. 우리 한 번만 지키자. 그럼 어느 날을 지킬 것인가? 야, 그래도 우리가 토요일 안식일 지켜야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게 진짜로 안식일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요일 날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에 모이기 시작해서 그게 오늘날 주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었던 그런 성경의 내용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중심시키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제대로 된 거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을 유대인들이 들으면 펄쩍 뛰겠죠. 펄쩍 뛰고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이 구약 성경을 자기들 말로 히브리 바이블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히브리 바이블을 올드 테스트먼트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왜? 올드 테스트먼트는 뉴 테스트먼트를 봉사하는 거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게 왜 올드냐 히브리 바이블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중심으로 구약을 안 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중심으로 구약을 보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이 의를 율법을 지키는 의로만 생각하면은 우리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좋은 의를 이룰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다고는 단정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이루는 의라고만 말을 한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좋은 율법적인 의를 성취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쉽게 말하면은 뒷마당에 깻잎을 이번 여름에 깻잎을 50장 심었는데 그게 50개 났다고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 깻잎 5장 또 11조로 내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철저히 2번 금식을 하는 사람, 자기들이 정해놓은 율법적 의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아는 성도 가운데 이렇게 율법적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딴에는 막 의를 이룬다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아무리 봐도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율법적인 의를 따라가기에는 한참 모자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이 의는 율법적 의만 말할까요? 아니죠, 그죠? 이 의는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켜서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이 하나님의 의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는 않지만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선후가 바뀌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구원을 얻으려고 율법을 지키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 다 되는데 여러분들이 반응을 안 보이겠죠, 그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여전히 필요하죠. 예수님도 율법을 폐지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 17절에 예수님이 율법을 없애버린 게 아니다. 율법을 완성시킨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그러나 지키는 목적이 다른 거죠, 이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의 의를 이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의를 지키는데 이 의가 우리는 감사함으로 지키는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97점, 너희들의 의는 85점, 안 되구나 12점 더 올려라. 그런 게 아니고. 그죠?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요 말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이 가운데 지옥 갈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자, 보십시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안 하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우, 저 미련한 놈. 수도 없이 말이 많아잖아요. 형제도 많고 성도간에도 아유, 홍길동 집사, 저 미련한 집사, 우리가 수도 없이 그렇게 말을 한다. 그런 사람은 다 지옥불에 간다. 이거 그리고 문자적으로 그대로가 아니고 그렇게 형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라가라는 말은 바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형제에 대해서 저 바보 욕하는 사람. 그러니까 형제가 좀 연약하고 좀 미천하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바보라고 말하고 미련한 자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형제는 형제로서 존중하라. 그게 사실은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형제에 대해서 싸우고 화해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그 형제와 네가 옛날에 미련하다고 말했던 그 형제라고 할지언정 그 미련하고 말했던 그 형제라고 할지언정 그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이 화목이 아까 샬롬, 화평케 하는 자, 이제 사람과의 화평케 하는 자의 한 가지 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보겠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산상수훈은 여러분 할 수 있으면은
산상수훈을 한번 다 외워보십시오. 할 수 있으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할 수 있으면, 저도 할 수 없어서 다 못 외웁니다만 예, 너무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 내일 또 다시 우리 산상수훈을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 땅의 보배보다도 더 귀한 말씀을 하셨던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또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가 늘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샬롬을 만들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는데 이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창건 집사님, 김영만 장로님,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그들을 꼭 회복시켜 주시고 그 외에 연약한 육신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도 특별히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그 손길들 발길들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 친구 초청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들 친구들 초청하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